역사 70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소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교회 전북연합회 제91회 정기총회를 전주 신흥교회에서 실시합니다. 되었으므로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교회 전북연합회 제91회 정기총회를 시작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을 즐겁게 하시는 제91회 정기총회 교회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으로 두어 감사 예배로 드립시다. 새 역사 70년 제3으로 우리를 구하시는 공동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나섰으니 우리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소서. 아멘.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역마리아에게 승하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성령하는 것과 교회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292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기억부장님 소명봉동 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장마와 찌는 듯한 구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제91일 정기충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내려주시는 영원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이 흔들리고 복음이 맛을 잃은 강야와 같은 이 시대에 우리 여신도들을 부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의 소명으로 선교적 사명과 비전을 갖게 하셔서 어둠을 밝히는 빛과 말씀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여신들과 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 역사 70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셔서 빠르게 변화된 시스템과 낯선 온라인 공간 속에서 소외된 이웃을 향해 손내미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분쟁으로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여성과 아이들은 폭력으로 인권이 이른되는 이 세상에 우리가 평화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선하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위험에 덮여진 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전망이자 울타리가 되어 천천히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교회가 다양한 가족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게 하옵소서. 민족의 어머니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기약 없는 평화의 기다림 속에서 지치지 않고 꺼져가는 남북의 평화의 불씨를 되살리는 분단의 아픔을 넘어 평화를 만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드신 처음 세상처럼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녹색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지혜로 분별하는 능력을 지니게 하시고 온라인을 선교 도구로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가치를 입는 문화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모두에게 구원의 희망이 임하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바다를 창조하시어 그 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다는 창조 섭리의 근원이고 생명의 기초인데 이웃나라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 강행으로 이 시대의 3차 전쟁이고 이 시대의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인간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의 마음에 섬김으로 오신 예수님, 또 죽기까지 살아가신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명, 치유, 회복의 역사를 이뤄내고 정의, 평화, 사랑으로 공의로운 세상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여신들의 전국연합회 회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모든 일정을 주관하셔서 제91일 정기총회를 성충으로 이끌어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말하고 등동하며 걸어온 100년, 열어갈 100년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빛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과 4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가라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신도 총회를 찬양을 하고 오늘 이 총회가 여신도가 더 앞으로 달려가는데 그런 이제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 신학교회가 주차장에 굉장히 협소해서 불편한데도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쪼록 오늘 총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어쨌든 코로나 상황은 이제 안정이 되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회복을 꿈꿀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교회 안에도 회복의 상황이 와야죠. 교회 안에서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죠. 근데 하나님은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역사를 행하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그럼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지금보다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고 회복을 꿈꿔야 할 이때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총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각 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분들 아닙니까? 모든 교회 여신도들이 다 참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각 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을 갖고 봉사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 각 교회, 지교에 가셔서 열심히 이제 일하시고 그 몸된 교회를 섬겨가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된다면 지금 상황이 맞게 새로운 회복을 꼼꼼히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고 각 교회에도 큰 기쁨이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 찾으시는 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본문에서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웁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죠. 비가 오지 않습니다. 산천 초목이 말라가고 타 죽어갑니다. 그때 비를 누가 내립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믿는 바알이 내립니까? 아니면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내립니까? 그걸 놓고 갈멜산에서 큰 결투를 하지 않습니까? 결론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쌓아놓은 재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내린 불에 의해서 그 재물이 타게 되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비가 와야 하죠. 3년 동안 타들어가는 산천이 정말 오매불만 기다리는 비가 내려야죠. 엘리야는 그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비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땅에 꿇어 엎드리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대요.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간절히. 기도 끝나고 나서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바다 끝에 저는 가서 바다 끝에 뭐가 보이는가 보고 오라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한 번과 두 번과 세 번과 7번을 갔습니다. 마지막 7번째 가서 보고 온 사환의 보고는 바닷가 저쪽에서 겨우 손바닥만한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 이래요.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바닥만한 구름이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다 말라갑니다. 오매불만 비가 오기를 기다려요. 그럼 그 가뭄을 해결하려면 엄청난 비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비가 오려면 온 하늘 가득 부어올 먹구름이 있어도 모자랄 뿐인데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겨우 손바닥 구름 이게 전부 다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떨까요? 아니 하나님 이게 전부입니까? 몰라. 손바닥만한 구름이라고요. 지금 얼마나 많은 비가 필요한데 겨우 이것뿐입니까? 할만하잖아요. 7번이나 기도한 엘리야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 끝에 떠오른다는 보고를 듣고 됐다 하고 일어섰습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 큰 비가 내릴 테니까 얼른 마차를 끌고 왕궁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옥수 같은 비가 쏟아집니다. 가뭄은 해결하게 되죠. 바로 이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 담겨있는 큰 비를 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지금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고자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바로 이런 사람 아닐까요?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 담겨있는 큰 비를 볼 줄 아는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는 건 작은 것. 현재 상황이죠. 아직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 여전히 암담합니다. 뭔가 큰 조짐이 보이지 않고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코로나가 예전만 같지 못하고 안정이 돼간다는 손바닥만한 구름 그게 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 담겨있는 큰 비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손바닥 구름 그게 전부 다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증거는 겨우 작은 것, 이제 코로나가 조금 안정된다 이것뿐이지만, 하나님 이걸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이걸 작은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큰 일을 이루신다는 그걸 믿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지 않겠소? 이제 정말 우리들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것 때문에 어렵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유를 찾고 핑계를 찾으려면 참으로 많습니다. 안 된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 생각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목사님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도, 그런 여신도들이 1명, 2명 생기는 아니라 교회마다 살아나고 교회마다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 눈을 가집시다.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 담겨있는 큰 비를 나도 볼 줄 알게 해달라. 나도 그런 믿음의 눈을 갖고 살아가게 해달라. 영원한 희망,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이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인데 그 속에 담겨있는 큰 비를 볼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손바닥 구름 속에 담겨있는 큰 비를 볼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3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열왕기하 3장 들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 그 이스라엘에게 조공 바친 모압 왕 메사, 모압 왕이 반란을 일으켜요. 이제 왕이 죽었고 왕이 바뀌었으니까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못하겠다 하고 이스라엘에게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그 당시 남쪽에 유다에는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하고 또 에돔에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세 나라가 연합을 해요. 북쪽에서는 여호람 왕, 남쪽에서는 여호사밧 왕, 그리고 에돔 왕, 세 왕이 연합을 해갖고 모압과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군사를 이끌고 에돔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만 비가 오지 않고 그래서 먹을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없어요. 사람도 데리고 가면 다 죽고. 그러고 나니까 이 여러 진영 안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 큰일 났다. 전쟁하기도 전에 물이 없어서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게 생겼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그 여호람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냐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활동할 때입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가요. 가서 그랬더니 엘리사가 대답을 해줍니다. 지금 비가 오지 않는데 에돔 땅에 고랑을 파요. 고랑을 파면 하나님이 비가 오도록 하신다. 그게 열왕기하 3장 17절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루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며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엘리사가 그 찾아온 세 명의 왕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했지만 이 골짜기에 너희가 파놓은 그 고랑에 물이 들어올 거라. 물이 오려면 에돔에서 물이 와야 돼. 그러면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해야 물이 차오르죠. 근데 그것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람이 없어도 비가 오지 않아도 물이 들어오도록 흘러오도록 역사하신다. 근데 그 다음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밤새도 이스라엘이 파는 그 고랑을 통해서 물이 들어옵니다. 아침에 그
모압 진영에서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서쪽에 있고 모압은 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서서 보니까 그 빛이 동쪽 떠오른 빛이 이 물이 흘러온 물의 빛인데 멀리서 보니까 그게 핏빛으로 보니까 핏빛에.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들은 그모스라는 우상 숭기로 그냥 그모스 신이 우리를 도와주고 역사에서 지금 저 연합군들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났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죽어서 그 말 피가 이렇게 큰 뇌를 이루어서 이렇게 흘러들어온 거다. 착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 준비도 없이 노략질하러 가자 달려들었다가 연합군에 의해서 큰 패배를 보게 됩니다. 그게 열왕기하 3장의 내용. 하나님의 능력. 물이 흘러오려면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 비가 오지 않아요. 바람이 불지 않아도 물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인과관계라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생각에 꽉 붙들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인과관계를 뛰어넘으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알아요. 인과관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비가 오지 않아도 바람이 불지 않아도 물이 흘러 들어오게 하신 만큼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 담겨있는 큰 비를 보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지 않겠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도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아시죠? 예레미야 애가니까 슬픈 노래예요. 그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함을 보면서 부르는 슬픈 노래. 그게 예레미야 애가의 뜻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도륙당한 걸 눈을 쭉 바라봐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은 거의 18개월 동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곳이 없고 그 성 안에 있던 그 먹던 것이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아이까지 잡아먹는 정도가 돼요. 사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요. 예루살렘 성들이 무너지고 그 짐승 같은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순간부터 예루살렘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죠. 아비들이라는 차마 사람이 눈을 뜨고 보지 못할 만큼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고 다친 데를 죽이고 불지르고 빼앗아서 심지어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서 태아를 꺼내 땅에다 테레비죠. 죽어간 아이들이 어머니 젖을 물고 먹을 거 달라고 그렇게 외치다가 죽어가요. 목부리. 근데 예레미야는 그걸 보면서 눈물만 짓지 않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절망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잘 나오는 내용이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실현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을 보니 고통스럽죠. 그래서 내 재난, 그러니까 고초와 재난, 그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어요. 이 참혹한 광경을 바라봐 달라고 우리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희망의 말을 말합니다. 그것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어.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오히려 소망을 품는다는 말입니다. 그 소망을 품는 이유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한 것, 우리가 이렇게 진멸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이틀 멸망당하다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거라는 걸 믿는다는 것.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인자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는 헷셈입니다. 사랑이죠. 품어주는 것 인애예요. 긍휼을 그 히브리 말로 하면 레헴일 겁니다. 레헴이란 말은 여인의 자궁 말이에요. 임신한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이 여인은 모든 관심이 다 자기 자궁에 있는 태아에 달렸죠. 아무리 아파도 아무 약이나 먹지 않아요. 먹는 것도 가리고 심지어 보고 듣는 것까지 가립니다. 왜? 그게 다 태아에게 영향을 가니까. 그러니까 이 내햄이라고 하는 거, 이 자궁이라고 하는 거, 모든 관심이 다 거기에 가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인자와 그 헷세리와 내임을 아니까 비록 지금은 사목하지만 이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우리는 다시 회복될 거라 분명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바닥 구름 속에 담겨있는 큰 비를 본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비가 없어도 바람이 불지 않아도 물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 성이 무너져가는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소망을 품게 해주는 하나님의 인자와 그걸 분명히 아니까 그는 손바닥 구름 속에 담겨있는 큰 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우리는 이제 회복돼야 됩니다. 아니 회복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교회들을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룩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 손바닥 구름 속에 담겨있는 큰 비를 볼 줄 아는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런 분이 되십시오. 하나님 바로 알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긍휼을 믿고 그 손바닥 구름 바라보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마다 새로운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큰 어려움 뒤에 하나님 반드시 큰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마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믿음의 눈을 가져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제 반드시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어려운 코로나를 이겨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제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참여한 열심도 한 명 한 명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손바닥 구름 속에 담기는 큰 비를 뚫지 않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이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그들이 섬기는 지교회에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께 꼭 필요한 여신도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동안 찬양 213장 부르신 후에 유정희 재정부장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음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좋은 날씨에도 전국연합회 교신도 회원들이 정기총회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시대적으로 어렵고 힘든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한자리에 모여 지난 획을 결산하고 새롭게 열어가는 정기총회에 함께 하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시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또 온전하신 뜻이 여신도 회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손바닥만한 그림 속에서 비를 볼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시니 믿음으로 비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의 은혜를 누리고 여신도 되게 하옵소서. 손바닥 안에 있는 비밀을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예물을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며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사랑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사회적 약한 이웃을 돌아보고 소유된 자들을 살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총회를 위해서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셨는데요. 이 시간에는 전철수 장로 부회장님 축사와 정명수 노예 신도부장님 격려사 그리고 전국연합회 회장님이신 김정옥 회장님께서 격려사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제91회 여신도의 전국연합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무척이나 덥고 정신없이 바빴던 여름을 기도하고 신선한 바람과 여유로운 감도는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돌면서 잊고 살았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기도 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보기에도 좋은 계절입니다. 지난 세기 동안 코로나에 인하여 한국 교회와 우리 교단은 더더욱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는 데 우리 여신도 회원 여러분들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더욱더 세속화되어가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어서 여신도들께서 가정의 어머니로 또 교회의 사명자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새 역사 70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소서라는 주제 아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회복과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신도의 전국연합회를 이끌어오신 윤희기 민 회장님과 근본 회장으로 인선되실 함희열 회장님께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창조 질서의 보전과 지구 환경을 사랑하는 우리 전국 여신도 회원들의 축제의 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신도의 전국연합회 모든 회원님들에 충만히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제91회 여신도의 전국연합회 정기총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개최되임을 축하드리며 지난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여신도회를 이끌어 오신 윤희진 회장님과 임원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장 여신도회는
교단과 70년의 역사 속에서 합심하여 바른 땅을 젖히고 막힌다면 하면은 희망의 물줄기가 되어서 생명, 정의, 평화를 이루는 일에 앞장을 서고 왔습니다. 이제는 평화를 이루신 성령 안에서 여신도의 전북연합회가 한마음으로 100주년을 향한 성교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신도의 전북연합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선교 사업과 교육, 평화 통일, 사회적인 활동을 감당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펼치시는 새 역사,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세상을 함께 이루어 나가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누리하는 여신도의 전북연합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라기는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예루살렘 회의처럼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임재하시는 성총회가 되어 모든 회원들이 입술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 결정을 하게 하셨다고 고백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여신도의 전북연합회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회원 모두 건강과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신도의 전북연합회장 김정우 인사드리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전북연합회 91회 정기총회가 개최됨을 축하드립니다. 긴 장마와 폭염으로 고생들을 많이 하셨죠? 피해들은 없으셨는지요? 피해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재앙이라 할 만큼 기후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여신도 회원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떤 일을 해야 하고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도 이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땅을 회복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여신도에서도 기후 정의를 위해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연합하고 연대해서 혼돈과 위기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 교회가 회복되고 아름다운 이 땅을 변화시키도록 든든히 세워나가는 여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신교회 전북연합회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희망과 소망의 빛으로 이 땅의 등불이 되는 연합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윤희진 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행위원들과 그리고 지부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윤희진 회장님과 그리고 실행위원님들, 지부장님들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힘찬 박수로 수고하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전북연합회에서 우리 수고하신 윤희진 회장님께 감사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이름 윤희진 연합회 전북연합회 위안은 2021년 9월에서 2023년 8월 여신도의 전북연합회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기도와 헌신으로 회장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연합회와 우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에 감사의 마음을 이 감사장에 담아드립니다. 2023년 9월 14일 여신도의 전북연합회 회장 김정우.
경제교회 강필원 목사님, 평화동교회 이연성 목사님, 김제연합교회 박시주 목사님, 세전주중앙교회 서승용 목사님, 한빛교회 최병희 목사님, 서신교회 이인철 목사님, 이쪽에 계시네요. 대구중앙교회 오규정 목사님, 아까 계셨는데, 네, 저기 계시네요. 산중교회 김혜성 전도사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국연합회 회장님, 우리 김정원 회장님 오셨습니다. 전국연합회 우리 인권위원장님, 최성숙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전북통연합회 오남순 회장님 오셨습니다. 장로회 회장님 권주박 장로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남신도의 전북연합회 홍순노 장로님. 네. 남신도의 전북연합회 회장 정창석 장로님. 전북교회 신도부장님 정명수 장로님. 남문교회 이영석 장로님. 김제 신풍교회 김종석 장로님, 세전주중앙교회 정선우 장로님, 신흥교회 임정환 장로님, 전북연옥자 회장님 은성남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난산교회 김동성 장로님 오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전임회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양복인 전임회장님. 네, 우리 회원들이 좀 보시게 죄송하지만 일어나서. 네. 그다음에 유영장 회장님. 그다음에 박정신 회장님, 최장욱 회장님, 박순덕 전 회장님, 최정숙 전 회장님, 정은주 전 회장님, 우리 정기정 전 회장님, 그리고 우리 부암교회의 박영대 목사님 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모두 혹시 제가 미처 소개드리지 못한 분이 계실까요? 남는데. 여기 수고하셔가지고 남은교회 우리 조영숙 목사님 오셨습니다. 도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전북 노회장님이신 조영숙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여신도의 항상 기쁜 마음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수고의 잘 감당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실하신 사랑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해세되어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머릿속에 예배하는 여신도의 전북연합의 제91회 총회로 모인 모든 사랑하는 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 우리 신흥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